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이라는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는 그런 장면에 같은 배경이 되겠습니다. 식사 때가 되어서 제자들은 마을에 빵을 사러 가고 예수님은 이 여인과 더불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관한 깊은 대화를 나누시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빵을 구해와서 예수님 좀 드세요 하니까 제자들이 좀 뻘쭘했죠.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단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같은 배경의 말씀에 같이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 그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사셨다. 그걸 우리가 이제 사명을 쫓아 사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뭐 한참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요. 뭐 아이고 뭐 해보지 뭐 하다가 아니면 말고 같은 그런 시행착오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뚜렷한 사명을 가지고 사셨고 그 사명을 통해서 인생을 그렇게 경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두 가지가 무엇이었나? 지난번에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사명의 첫 번째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 이게 첫 번째 사명이셨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맥도날드 식당에 그 시니어 커피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만나서 아이고 목사님 시니어 커피 같은 그런 좋은 상품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은혜를 따로 받으시더라고요. 좋은 상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가서 한번 맛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예, 그 시니어 커피 드시면서 우리랑 아무 상관없이 우리랑 전혀 다른 시간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마치 우리가 시니어 커피 만드는데 뭐 전혀 한 표 행사한 적 없지만 거기 가서 요구하면 그 혜택을 받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2000년 전에 달리신 그 사건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구원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니어 커피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구원 사역. 두 번째는 이 참 놀라운 소식을 저 열방에 저 땅끝에 전해야 되겠다. 그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파송하는 제자 양육의 사역.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의 사명의 압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제자 양육. 이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은 인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명을 지속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비전이 있어야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꿈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운전 배울 때 가르쳐 주신 분이 그래요. 운전할 때는 핸들을 잡고 요 차 앞에만 보지 말고 저 멀리 보고 핸들을 조작해야 차가 안 흔들린다 그래요. 그 맞는 말이죠.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운동을 하는 분들도 이제 뭐 아마추어로 하는 분들 말고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내가 승리에 대한 비전, 그게 있어야 이 어렵고 힘들고 땀 흘리고 하는 고통스러운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올림픽에 내가 금메달을 따겠다 하는 그런 비전, 그런 비전이 있어야 꾸준히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 비전이라는 말씀의 대표적인 구절이 잠언 2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 묵시라는 말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묵시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에스겔 12장 이하에 보면 계속해서 이 묵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말, 비전이 있어야 한다,
비전을 추구해야 한다, 비전을 따라가야 한다, 그런 말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각자 요즘 비전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요. 기업체에서도 비전, 뭐 옛날에는 교회의 교육관을 다 교육관이라 그러는데 요즘은 교육관이라고 하지 않고 비전 센터라 그렇게 많이 불러요. 건물도 비전, 또 사람도 비전, 뭐 이렇게 비전을 가져야 한다. 기업체도 비전,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전은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야망, 욕망, 희망, 꿈,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야망이고, 성경이 말하는 묵시,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계시라는 말을 해요. 계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종말의 상황들,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 계시록이라 그러죠. 계시. 계시라는 말은 revelation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시라는 말을 요즘 성경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영어 성경 많이 보시죠? 그 영어 성경에는 이 묵시를 revelation이라고 그렇게 단어를 썼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비전을 바라봐야 한다.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야망, 뜻, 희망, 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계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비전, 그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묵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시받고 천대받고 멸시받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늘의 비전을 소개하시고 하늘의 비전을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35절로 가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보기에는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온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신 묵시, 예수님이 바라보신 비전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내가 보니까 이미 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런 선포를 하신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추수 때는 멀었는데 지금 여름인데 아직 멀었습니다, 몇 달 있어야 됩니다. 아니야, 내가 볼 때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어, 온 밭이 휘어져 있어. 예수님은 그렇게 보신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지요.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찬송은 되게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뽑는데 오늘은 이 찬송도 좋고 또 뒤에 찬송도 좋고 해서 이 찬송을 먼저 불렀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부터 하늘 보라, 눈을 부터 세상을 보라. 눈을 들어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이 지금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바로 그런 눈을 뜰 수 있는 하나님의 영안을 뜰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비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참 풍요롭다, 잘 됐다, 넉넉하다, 풍족하다, 성공이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황폐함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 황폐함과 황무함과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메마름을 볼 수 있는 비전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저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지 않습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주한 거예요. 이민을 간 겁니다. 여러분도 뭐 경험하시고 주위에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이민 가면 처음에는 친척이나 가족이 큰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서로 힘을 모아 살다가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점점 늘어나면 재산이 늘어났어요. 이 가축이 늘어나고 나니까 이제는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축들이 우물은 한정되어 있는데 가축들이 뭐 서로 와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니까 서로 좀 불편해요. 또 가축을 치는 목자들도 자꾸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지요.
롯 조카 롯아, 네가 먼저 땅을 택하거라.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하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택할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네가 먼저 땅을 좀 택해. 그렇게 먼저 양보했습니다. 자, 우리 한국적인 동양적인 정서에서는 만약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아이고, 삼촌 아니에요. 삼촌이 좀 연세도 있으시고 연장자신데 저는 아직 젊고 그래서 아주 뭐 참 어려운 적에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삼촌이 먼저 택해줘. 아유, 세상 사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랬으면 좀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롯이 말이죠, 그 말을 듣고는 덥석 땅을 택합니다. 10절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물이 넉넉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수많은 가축들을 다 먹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 저 하반절에 나오지,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에덴 동산 같았어요. 그렇게 풍성하고 푸르고 참 먹을 것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 여러분 애굽 땅에는 뭐가 흐르지요? 나일강이 흐르잖아요. 나일강 길이가 한 3,000km 정도 됩니다. 아프리카 중부에서도 시작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있던 우간다에 나일강에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지중해까지 흘러갑니다. 근데 저 하류에 내려갈수록 이 나일강이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백나일, 화이트 나일과 블루 나일, 청나일이 합쳐져서, 그 지류가 합쳐져서 큰 강을 이룹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이 강이 범람합니다. 그러면 나일강 주위의 땅들을 촉촉하게 적셔요.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요.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늘 거기는 풍족했어요. 여유로웠어요. 거기는 뭐 곡식도 잘 되고 늘 넉넉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아브라함도 피난 갔지요. 야곱 가족도 피난 가서 거기에 정착해 버렸지요. 예수님도 심지어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그곳으로 피난했어요. 늘 거기는 참 그 기대의 언덕이었습니다. 이 땅이 얼마나 좋았던지 애굽 땅과 같았다. 그렇게 풍족하고 널찍한, 참 넉넉한, 물이 풍부한 땅이었어요. 이렇게 풍족한 땅이 나중에는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에 망해서, 유황이 떨어져서 500년 동안 풀 한 폭이 자라나지 않는 그런 황폐한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넉넉한 땅, 우리 눈으로 보기에 풍족한 땅, 굉장히 저기는 좋은 땅이야 하는 그곳에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비전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들이 말이야 나중에 어른 되어서 살 때 그때쯤에는 밥솥을 전기에 꼽으면 전기가 밥을 해준단다 그랬었어요. 집집마다 전화기가 들어와. 그때는 마을에 한 대 정도 있었거든요. 전화. 이장님, 뭐 동장님 마을에, 동장님 집에 그랬죠. 뭐 가정마다 차들이 있단다 그렇게 했고요. 서울과 부산을 반나절에 간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앉아서 이야, 그런 시절이 과연 올까 그랬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그때 막 그림도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마치 요즘 뭐 화성에 가서 사람이 산대 그러면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구름 잡는 소리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시절이 올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기 밥솥이 뭐 밥하는 건 이건 상식이죠. 전기로 뭐 부엌에서 전기로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렇게 세월이 참 세상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 컴퓨터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의 전화 보급률이 97%랍니다. 97%. 그러면 뭐 아주 어린 아이들, 그러면 요양원에 계시는 어른들 빼고는 말하자면 다 있다는 말이잖아요. 휴대폰 보급률이 95%랍니다. 그러니까 뭐 집집마다 전화가 있대. 이걸 넘어서서 이제는 뭐 참 어떤 분은 전화기 2대, 3대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은.
그런 시절로 변했어요. 자가용은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난리죠.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게 요즘 참 반나절이 아니라 반의 반나절로 그냥 바뀌었죠. 그때는요, 심심찮게 신문에 연탄 가스에 중독이 돼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났어요. 자살했다, 그런 얘기는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힘든 시기에도.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연탄 구하기 힘드니까 차 안에다가 번개탄 피워놓고 죽으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고 겨우 살아났다, 그런 뉴스들이 보잖아요. 환경은 말할 수 없이 바뀌었는데, 잘 살기로 따지면 몇 배가 지금 잘 살게 됐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험악하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참 메말라졌습니까? 문명의 발달, 기술의 발달,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황폐함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캘리포니아 사시니까. 제가 한국 갔다가 미국 가는데 한국 성도들이 그래요. 아이고 선교사님, 추운 데 가서 어떻게 해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캘리포니아 아닙니까? 캘리포니아는 안 왔다고 하는 모르거든요. 그게 어떤데요? 거기는요, 웬만하면은 영하로 안 내려갑니다. 얼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그런 데가 있냐고. 여러분들 거기 사시는 거예요. 지금 사시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다 부러워하고 하니까 만족스럽습니까? 더군다나 이 북가주 이 베이에리아 지역에 저 실리콘밸리도 있고 세계의 문명과 기술을 선도한다는 그런 지역에 여러분 계시니까 자부심이 뿜뿜하고 그냥 어깨가 뿡뿡대고 그렇게 참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되고 그렇게 넘치고 그렇습니까? 마냥 좋습니까? 아니요. 이 지역에 있는 영적인 황폐함, 영적인 황무함, 잘 산다고 하고 많이 배웠다고 하고 똑똑하다고 하고 하는 그 지역에 배어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비전입니다. 예수님은 그 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자, 화려하고 환경이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가운데서 영적인 갈급함과 황폐함을 볼 수 있는 비전,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다 망했대요. 끝났대요. 이제는 너무 어렵대요. 희망이 없대요. 가망이 없대요.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영적 회복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입니다. 에스겔 1장 2절입니다. 거기에는 정말 참 서럽고 참 안타까운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에스겔 1장 2절 3절 그 이하에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데요, 이제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날마다 고국의 소식이 점점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 점점 망해간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러면서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똑똑한 사람들은 갈대아라고 부르는 그때 당시에 초강대국 바벨론에 붙들려 가서 강제 이주가 됐습니다. 강제 이주한 백성들이 너무 서럽고 안타깝고 하니까 강가에 모였어요. 그발 강가라고 하는 강가에 모여서 이 고국의 소식에 귀를 기울입니다. 귀를 쫑긋 하고 있으니까 들려오는 소식은 안타까운 소식밖에 없어요. 나라가 망해간다더라, 또 붙들려 갔다더라,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졌다더라, 성이 망했다더라, 성벽이 무너졌다더라,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아이고, 이제 희망이 끝났구나, 이제 우리 꿈도 끝났구나, 이제 끝이네, 절망이네 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한 사람을 세워 일으킵니다. 에스겔 37장 2절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골짜기 지면에 뼈가 가득한지라 아주 말랐더라. 그 뼈가 그런데 너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 눈에 비친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보면요, 기가 막힌 게 많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눈깔 사탕. 기가 막히는 거예요. 눈깔 사탕. 자, 여러분, 생선구이 뭐예요? 고등어구이. 고등어 굽는 거잖아요. 생선구이 생선 굽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잘 나가다가 철판구이. 이게 뭐 이상하잖아요. 음식 이름이. 빈대떡이랍니다. 이게 뭐 빈대떡. 그러다가 더 하이라이트는 뭔지 아세요? 할머니 뼈 해장국. 깜짝 놀라는 거죠. 그보다 조금 프레시한 거는 뭔지 아세요? 장모님 뼈 해장국. 한국 사람들의 뼈 사랑이 참 특별나요. 사골국 그러잖아요. 사골국. 사골이 뭔지 아세요? 다리가 4개 달린 가축에 다리뼈를 꼰, 그 사고라는 게 사랍니다. 네 개의 골, 4개의 뼈, 그걸 푹 구워가지고 먹잖아요. 옛날에 아마 미국도 그랬을 거예요. 정육점에 가면요, 뼈는 그냥 줬어요. 이 사람들은 뼈 안 먹으니까. 근데 요즘은 뼈 아마 돈 받을걸요. 하도 사골뼈 좋아하니까. 근데 대개 이 뼈라는 것은 부정적이지요. 한국 사람들이 뼈 사랑이 특별하긴 하지만 뼈라는 것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막 어디 고생하고 막 아이고 야 뼈밖에 안 남았다 그러잖아요. 누가 저한테 아이고 선교사님 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저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또 보면 아이고 야 너 해골밖에 안 남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자, 뼈라는 것은 뼈가 되었다, 뼈만 남았다 뭐 그러면 아주 부정적인 의미가 많아요. 그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에 뼈가 가득했다는 말은 이제는 끝이라는 말이죠. 거기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제 끝났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가족적으로, 개인적으로 끝났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 8절로 갑니다. 그런데 내가 명령을 따라서 대언하니까 소리가 나서 뼈들이 움직이더라. 뼈들이 붙어요. 놀라운 참 역사지 않습니까? 8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하는 이 뼈가 이제 참 연결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걸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통해서. 10절에 가면요, 내가 대언하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다. 생명이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살아났는데 뼈가 이게 뭐 붙고 해서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근육이 붙고 인대가 붙고 가죽이 붙고 해서 살아났다. 그 다음에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큰 군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민간인하고 군대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군대는 훈련된 사람들이고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된 단체지요. 그렇게 바뀌더라. 그런 비전을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걸 해설을 해줍니다. 11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란다. 그리고 해설을 해주세요. 소망이 없어지는, 희망이 없어지는, 꿈이 없어지는, 절망밖에 남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우리가 다 끝났다 멸절되었다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뼈들이 붙고 살이 붙고 인대가 붙고 근육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살아나더라.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더라 하는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비전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잘 됐다고, 성공이라고, 성공적이라고, 이제 풍요롭다고, 이게 넉넉하다고 하는 그곳에 영적인 황폐함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비전이라 그랬습니다. 나무랄 데가 없어요. 학력도 좋아요, 직장도 좋아요,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숨어 있는 영적인 황폐함. 그런데 목사님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런 청년들 많아요. 그 자랑할 일이 아니죠. 두 번째, 다 망했답니다.
재정적으로 망했답니다.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뭐 망했답니다. 끝났답니다. 그러나 그곳에 여호와의 생기가 회복시키리라는 비전, 이 두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아주 눈여겨보아야 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 그랬죠. 사람이 보는 것은 야망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여러 군데서 반복해서, 에스겔 본문에 여러 군데서 반복되는 것은 인자야 네가 나가서 대언하라 그럽니다. 대언, 대신 전하라 이 말이죠. 외치라 이 말이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 권능이 있으세요. 그런 권세가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인자야 에스겔아 가서 전해라, 가서 전해라, 가서 전해라. 4절 대언하여 이르기를, 7절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9절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10절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대언, 대언, 대언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비전을 받은 자가, 하늘의 비전을 받은 자가 대언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대언해라, 네가 감당해라, 네가 외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사명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비전 성취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원리고 이것이 선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열방에 다 복음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다 하나님 돌아올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전해라, 네가 해라, 네가 대언해라. 하나님 오늘도 대언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권능이 있는데,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실수 많은 우리로 하여금 대언하라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일을 동역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 먼저지요. 여유로운 자리에 갈급함을 바라보는 비전, 풍족한 자리에 갈급한 연약함을 바라보는 비전, 그리고 망했다고 하는 자리에서 회복을 바라보는 비전, 그 비전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대언이 있습니다. 대언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입니다. 열심히 나가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 그거 대언이에요. 그보다 더 귀한 대언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곳까지 나는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시면 내가 멈추는 것, 그거 대언자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쫓아 사셨고, 두 가지 사명 말씀드렸죠. 십자가와 제자 양육. 그리고 예수님은 비전을 쫓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향해서도 이 두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비전의 눈이 뜨여지고, 비전의 눈에 띄어지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이제 원래 거의 다 가지 않습니까?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 너무 힘들고 참 어려워서 참 사명에 참 이렇게 충실하게 살아오지 못한 그런 회한이 있으십니까? 아이고 선교사님, 제가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고 사명이고 뭐고 그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허허거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고백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잘 풀렸습니까? 기대 이상으로 잘 되었습니까? 좋은 사람 만났습니까? 여건이 또 마련되었습니까? 여러분 자녀도 잘 되고, 여러분 직장과 일터도 형통하고 문제가 없고 건강하고 좋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아야 그런 상황에서 교만하지 않게 되고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비전이 우리를 이끌 때만이 돌파할 수 있고 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잘 풀려도 그 자리에서 비전을 통해서 겸손할 수 있고, 어렵고 낙심되고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인간관계에서 너무 치이고 상처받고 하는 그런 어려운 자리에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내가 가슴에 품고 회복할 때 그 일을 감당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남아있는 한 달여 정도 우리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참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하는 그 일에 또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과 함께 찬란한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